이 징계라는 그 단어, 이 용어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죠. 저희들의 그냥 일반적인 그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면 징계 그러면 이게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가해지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만약에 그게 징계라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것, 즉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당할 때 저희가 내가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고난이라는 용어가 더 저희들에게 익숙하죠. 덜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저나 여러분 한 개인은 정당한데 외부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징계는 제가 잘못한 것 같고 고난은 제가 잘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악당들이 저에게 어려움을 가하고 이러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시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도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 양 중간에서 이거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애매하죠. 그렇지만 징계나 고난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 고난 쪽으로 저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제가 잘못해서 아니면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잘못했을 때 가해지는, 금방 저희가 사무엘하 그 본문을 읽어보았던 대로 다윗에게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것, 그래서 징계, 이게 제가 징계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징계라는 그 단어나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고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8절 내용만 보아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러면서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참 아들이라면 다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징계가 저에게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 손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의 그 어떤 예배 때나 공식적인 그런 행사 때, 그런 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생자, 대를 잇지 못하는 가계의 어떤 그런 유산이든지 그 혈적으로 이어지는 정통 어떤 계보 이런 데서 벗어나 있는 그런 자녀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또 잡족이나 혼혈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사생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 서자 뭐 이렇게 해도 괜찮죠. 옛날에 돈 많은 집안에 그 웃 어른들은 철을 2-3명씩 이렇게 거느렸으면 첫째 그 손들이 대를 잇는, 그 나머지는 호족에도 못 올리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생자, 즉 참 아들, 사생자와 참 아들인데 제가 만약에 참 아들이라면 저에게 징계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생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가해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빵빵하게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에 가는 어떤 인생 길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징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징계가 이게 도대체 어떤 걸 보고 징계라 그러면 왜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참 아들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난보다는 더한 것을 저희들이 징계라고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언급하였죠. 예를 들어서 유다가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징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이 다른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리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 헷족속 우리아 장군을 죽였지만 그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징계가 내려진 거지 심판이 내려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앞절에 사무엘상 같은데 저희들이 돌아보면 엘리 자손, 엘리 제사장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서 그 자손 이어지면서 망할 수가 없는, 또 여호와가 분기시면서 땅을 허락받지 않은 그런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제 얻어지는 아주 고귀한 직분이죠. 그런데 그 엘리 같은 자손도 그냥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가게 전부 다가 망하는 거죠.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 룻이나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생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인데,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붙여쫓아와 가지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었을까 이랬을 때 그거 엘리와는 상당히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어떻든 징계가 이렇게 다윗에게나 누구에게 내려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졌다, 저나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제가 딴 생각을 먹고 제 욕심대로 막 나가보다가 덜커덩 해가지고 어려움을 닥치고 나서는 이거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이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살짝 비켜놓고 어려움 이런 단어로 대신 다른 단어를 가지고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랬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희들을 대신해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겪은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는 단어로 저희들이 설명하고 또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일개 개인이 지 욕심대로 나가다가 덜커덩한 거 가지고도 나 고난을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왜 거기다 앞에 붙이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그 고난 대신 사실은 이렇게 징계를 차라리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가 언제 내려지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압니다. 첫째는 물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가 내려지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조금 언급을 했죠. 물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도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 세 가지 어떤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런 그 이해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가해진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방적으로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혹은 교회, 국가에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방적인 뜻이 혹은 하나님의 예방적인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걸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 예방적이라는 것은 막으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제가 제 욕심대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제 앞길을. 왜냐하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계획해가지고 제가 이 일을 이거 잘만 되면 내가 이거 교회를 위해서도 또 주님을 위해서도 그런데 그 맘만 먹었는데 이게 실제로 몇 발짝을 옮기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금방 저희들이 하나님의 예방적인 그런 징계가 내려진 거로 저희들이 감을 잡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향적인 야야 그 길로 가. 너 그 생각 그 마음을 먹었어? 흔들리면 안 돼. 가. 자꾸 이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내려지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외부적인 압박을 통해서 제가 더 믿음을 북돋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징계나 혹은 뜻을 지향적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 예방적이나 지향적인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뜻을 저희들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잘 분별을 못합니다. 왜?
본래 그렇게 저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많으냐 이랬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징계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혹은 국가에게 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당하신 경험이 많으시죠? 예방적인, 지향적인 하나님의 뜻이나 징계를 제가 분별해 가지고 방향을 틀었든지, 내가 마음 먹었던 걸 내려놨든지, 이런 적은 사실 돌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징계나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딱 와닿았을 때는 그건 저희들에게 더 큰 경험을 허락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덜커덩하게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가정에 우환이 생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징계를 통해서도 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었구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리고 제가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제가 사생자지요. 그리고 제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에서 제가 뜻한 대로 잘 나갔을 거지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가해져서 이렇게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긴 지금 힘든데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 힘들어도 이 힘든 거와 만약에 사생자로 제가 세상에서 짱짱거리고 잘 나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 그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좋다는 것을 이제 아시는 거 아닙니까? 왜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와서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걸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날로 하나님의 징계가 또 내려집니다. 또 내려져요. 왜? 참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희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가 내려지는데, 그런 예방적인, 지향적인, 그거 잘 안 통하면 결정적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잘못된 길, 잘못된 것을 돌려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돌려 세우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결정적인 징계가 가해지는가 이랬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성경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다윗은 제가 아까 본문을 읽어드린 대로 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징계가 내려질 때는 자기가 범한 죄가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을 때, 이 죄는 어떤 값을 치루어야 저희가 이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왜 죄인이라 그러지? 그건 성경이 대표성 원리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의인된 입장에서 보니까, 바로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저 대신 생명을 대신 죽어주고 살려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값이 치러졌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다 그리스도께서 대표자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짜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은혜를 공짜로 입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래요, 제가 그러면 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목숨을 내나? 예,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 죽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져서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것은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그 죄값을 받는 겁니다. 그 자신이. 이게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공짜로,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얘기하는데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치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해서 곁길로 나가면서 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마땅히 그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예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랬을 때는 그 징계 자체가 회초리라는 겁니다. 전체로 보면 유다 백성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 자체가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바로 그게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도 무슨 죄가 있든지 그 죄값을 징계가 오면서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예로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성경적인 인물로 끌어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하고는 다른 입장으로 그가 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안질이든지 뭐 무슨 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3번이나 그가 주님께 간구했지만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걸 예를 들면 질병이면 그걸 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이랬을 때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설명한다면 마지막 10절에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건 그 앞절 9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니와 하는 그거 연속해가지고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고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자고하지 않게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니까 징계가 다윗처럼 꼭 잘못했을 때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순수하게 더 높은, 수준 높은 신앙의 그 위치까지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가해진다. 예를 들면 욥기도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볼 수 있죠. 2가지 의미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42장에 보니까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욥기 10장 같은 데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죠.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징계가 내려졌는데 결국은 그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그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자신은 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다윗 혹은 사도 바울이나 욥, 아브라함도 어떤 의미로 보면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 그가 이삭을 잡는 자리에까지 가면서 그의 신앙이 그 지경까지 영화가 포함된 부르심이라고 설명했죠. 지난번에 처음부터 그가 신앙이 월등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삭을 잡는 자리에까지 갔다 그랬을 때 그 와중에 업다운이 심하면서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를 가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 그 자리에 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자기 참 아들이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돌아보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돌아보면서 이게 거룩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완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한 인격체, 그러니까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죠. 50 더하기 100이 아니라 100 하나라는 겁니다.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은 200이 아니라 100. 조금 어려운 설명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도 그런 거룩하다 이랬을 때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완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골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리얼하게 한순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냐 이랬을 때 골고다라는 겁니다. 자, 죄인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비추어 보니까 죄인이건 누구건 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으로 보면 100% 공의로 보면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래야 용서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죄인들이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보니까 다 모가지가 날아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 표현으로 딜레마.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한순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냥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에게 참 아들에게 징계가 가해지면서 결국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이랬을 때 저희도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명령을 저희들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거룩은 100%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드러내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죠. 또한 그럼 사랑만 하면 되는가? 이랬을 때 공의, 하나님의 100% 공의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턱 티끌만한 죄도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따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분리하면 안 되고 하나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100%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저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삐끗삐끗 잘못 나가는 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돌려 세워놔서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결정적인 징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참 아들됨을 안 되면 그의 거룩하심에 저희들이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죄는 티끌만치도 제가 죄와 하나님의 거룩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인 걸 알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겁니다. 죄인들이 왜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 이 스토리가 저희들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성소 또 법궤 지은 자 그런 얘기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그 백성 가운데 진중에 내려왔을 때는 죄 문제가 걸거덕거려서 그 백성이 아무라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늘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러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 가운데. 그러니까 이들이 레위기가 그래서 시작하면서 바로 제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진중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는 그래서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게 한 파트이고, 그 나머지 파트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죠.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랬을 때는 우리 안에서 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어떤 죄가 나와진다, 죄성이 나와진다, 저 속 깊은 데서 뭐 보이지 않는 게 나와진다. 그래서 징계가 가해지는 이유는 이런 것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징계가 계속해서 가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와 계신 참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과는 다른 이제는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저에게서 죄가 나와진다? 안 되죠. 그러니까 즉각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이 만약에 범죄한다면 단호하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가해진다는 겁니다.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사업 망하게 해서라도. 그건 왜 그러냐?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서 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계를 받아 난 고난이 너무 심해,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죠. 그리고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오늘 이거 그래서 마지막 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인격자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멱살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시면서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면서 우리를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가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알만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이 실제로는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개인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이제 죄가 나오면 안 된다.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과 죄 공존할 수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죠. 그런 얘기를 사실은 계속해서 구약 때도 그러고 신약 때도 그러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참아들, 사생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생자들은 잘 나가고, 제가 만약에 저들에게는 징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담대하게 뭐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뭐 공격할 수도 있고 떳떳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반기독교적인 어떤 모브먼 이런 것들이요, 쉽게는 뭐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 점점 세력을 더 얻고 커밍아웃 해가지고 이제는 뭐 나라 전체가 이제 뒤집어지고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저런 악당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이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런 악당들의 공격이고 우리가 입지가 좁아지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징계라는 겁니다. 저들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징계라 그러느냐 이랬을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진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그들 편에 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범죄만이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 오늘 이 결론이 괜찮게 아주 정확하게 난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진다. 우리가 누구냐 이랬을 때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악당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받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공격이고 하나님이 나서서 막아주시고 그냥 해줘야 되는데,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야, 징계야, 너를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거야. 너에게, 저에게. 저들 악당 그대로 놔두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저희는 그러면 제 눈에 볼 때 좀 심판을 내리시죠. 그냥 한번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안 하시죠.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저희들의 교훈입니다. 저희들에게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저들에게는 단 한 차례 심판이 주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에게는 징계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많이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거룩에 참여하고 정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방적인 지향적인 징계, 결정적인 징계가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들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회차칙질한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참 아들을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한시라도 놓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 저희들은 이런 고난이, 특히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저희들의